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제38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제798면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제38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사모님 저 방에 가서 프린터 나온 거 좀 갖다 주시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뛰어가요. 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정되어지는 다산,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어서 정말 복 있는 가정이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그렇게 자리매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에게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요.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삶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그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주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를 잠깐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개 부분에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의에, 천상 회의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사단에게 말하게 되고 또 사단은 그가 재물이 많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거 뺏어가 보세요. 일순간에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도발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은 큰 어려움을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자녀도 잃고 재물도 잃고 사회적인 명성도 잃고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건강마저도 잃어버리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도
사랑하고 함께한 동반자인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할 정도로 그런 위치에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모든 남자들은 낙심하고 그야말로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이제 또 등장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찾아와 오면서 차례차례 욥에게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회개하라. 네가 그동안 의인이라고 착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지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 이런 일이 아니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서 회개해라. 그리고 그 말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욥은 변명과 해명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거기에 또 자신을 변호하는 욥의 이야기가 주거니 받기 하지 하면서 욥의 욥기서가 아주 많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 이제 좀 이르렀을 때 그 세 친구의 이야기도 끝이 나고 욥의 변호, 자기 변호도 끝이 나고 그때에 엘리후라고 하는 연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는데 이쪽 이야기도 듣고 이쪽 이야기도 들었는데 모두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엘리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이 끝이 난 후 사람들의 입이 닫히는 그 순간 하나님 그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시작이 될까요?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려질까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치게 되는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세 친구를 잠잠하게 하고 그러나 엘리후는 욥을 잠잠하게 하고 비로소 옥신각신하는 사람들의 입이 닫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요? 폭풍 후 가운데서. 폭풍 후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폭풍 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현재적으로 현재 위치에 임하신 그것을 상징하는 현상,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동반하는 현상을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는 그렇게 폭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폭풍우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음에 나훔 제1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면 지금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표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거기에 폭풍과 바람이 일어나게 된다. 바위가 부서지고 산이 갈라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건물의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면서 오늘 우리 앞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같으면 땅에 바짝 엎드릴 것 같습니다. 주여! 저는 하늘만 시커매져도, 하늘만 붉게 물들어도 주여! 하고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막 그런 것들이 왜 그때 생각나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때 막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과 엘리후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폭풍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그때에 사람들의 입이 닫히는 순간, 그때에 하나님 폭풍우가 가운데에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천사도 아니요 사람도 아닌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자존적으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번 존재했다가 사라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미완료형.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존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의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의 성경에는 이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지하다라고 할 때 무지라고 하는 말은 벨리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벨리는 없음을 말하는 무, 비어있는 것, 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none이라고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식이 없음,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트는 알다, 지식을 얻다, 깨닫다, 인식하다. 그러니까 벨리다트는 이런 이 깨달음이 없다, 지식이 없다, 알게 된 것이 없다, 인식한 것이 없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다트는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다, 구약에 나타난 야다와 같이 경험과 이런 이 삶의 근거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다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욥의 무지함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도 없으며 근거도 없는 말로 쏟아내는 그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적 경험과 신적 지식도 없는, 근거도 없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세 친구들이냐? 욥이냐? 엘리후냐? 아니면 그게 모든 모인 사람들이냐? 경험도 없으며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욥의 시절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신적 지식, 신인식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시절에는 스스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경험만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빗대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범죄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하는 친구들이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논쟁 가운데 임하셔서 재판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감히 말하는 욥이나, 또 잠잠하라고 말하는 엘리후나, 그런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세상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입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까요? 닫아야 할까요? 그럼 닫으면 찬양도 못하고 우리의 기도도 못하고 뭐 그러라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시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고대 근동의 옷은 품이 넓은 가운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거나 또 들에 나가기 위해서는 허리에 끈을 졸라매고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메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당당하게 실천해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연약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실천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용기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대장부처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비록 짧은 본문 속에서 생각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의 경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지함과 주제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주제넘다. 주제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들에게 욥의 경솔함과 무지함, 주제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존재,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욥의 세 친구들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피조물입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빗대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입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임다리 권사님께서 전화로 이게 인터넷이 안 된 뭐 아마 영상 통화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통화가 연결되어 있어요. 네. 우리 박수기 권사님은 또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시고 이렇게 방송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우리는 욥의 친구들, 또 욥의 가족들, 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욥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그렇게 칭찬받던 그 사람에 대해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지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대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그 하나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가 전무한 그런 무지한 자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지식이 우리 속에 하나하나 쌓여갈 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인식, 그 신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에게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성경의 독자들에게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평과 원망을 그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그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무지함에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핑계와 변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누구 때문에, 우리의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가족 때문에 우린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 대하여 관심은 있으실까?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오늘 그때에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 말을 그친 후에, 욥의 자기를 증명하는 욥의 변명이 그친 후에,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그친 후, 사람들의 말이 끝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시다.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그 언어들을 우리가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욥에게 너는 내가 말하는 질문에 대답해봐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은 나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뭐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 흔적조차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너희들이 무엇을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알기나 하느냐? 나의 목적을 알기나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섭리, 목적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섭리를, 사전을 제가 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자연의 이치를 아는 그것을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섭리라고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느냐? 목적을 알고 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 뭐 했냐 이거예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이야.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이런 먹줄을 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줄을 띄어서 측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문은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면 모든 의문은 풀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분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들림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냐고, 들림 받아 갈 수 있냐고. 사람으로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인 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정녀 탄생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의 범주에서는 도무지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놓아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그들을 무지하다라고 지적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쏟아놓을 말은 감사요,
입을 열어서 말할 것은 찬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을 거치십시오. 두 번째, 인간의 무지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런 많은 우리 삶의 의문들, 그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더 교묘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나이다.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먹구름만 떠도 주여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붉은 태양만 떠도 내 죄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무지함,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변명과 엘리후의 권면,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을 동일하게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담대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는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그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무지함을 인정하십시오. 세 번째,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속에는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쏟아놓을, 우리가 고백할 것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세세무궁토록 올려드리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